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8장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이제 산 중턱을 넘어서서 산 정상부를 향해 오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영광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인자로서 높이 들리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체포부터 승천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왕권의 행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게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는 늘 사용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2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체포하러 온 곳입니다. 4절로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닥칠 일을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실 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대답에 그들이 놀라서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나자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나타났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무능해서 체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체포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자신을 체포하고 제자들은 놔주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10절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시고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도를 걸어야 됩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만일 마음이 두렵고 이런 의문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전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만났을 때 비겁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자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가실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마가인데 홀라당 벗고 이불을 둘러쓰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더더욱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고생을 하고 또 나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할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앞선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닥치면 두려움이 가득 차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나에게 사회적 지위를 안겨줬던 바리새인의 신분, 또 내가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들었던 나의 명예, 또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나의 풍족한 물질,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뭘 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삶을 부인하고 고난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달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유익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성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법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못 가고의 차이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느냐 떨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본성적으로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도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냥 편안한 삶, 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희생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겐 아무리 작은 십자가라도 질 수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두려울 만한 것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혼자 있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어떤 실체가 있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영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밤이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운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다 그래요. 어린아이 때 그렇지 않는 애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밤이 되면 두렵고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혼자 와서 화장실도 못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멀리 있던 척간이었잖아요. 어린이 되면 다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옛날에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사자고에 던지겠다, 돌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회에서 비천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네가 평생 집 없이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네 자식이 공부 못해서 평생 비루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겁줍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무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만 걸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고 사단이 두려움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이고 두려움을 극복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성도예요. 그러지 않고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원치 않고 저는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또 넓은 집에서 아주 그냥 안락하게 살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고 또 나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또 쉽고 편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고자 하는 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고 절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슬람교를 다니셔도 돼요. 그런 복은 다 다른 세상 종교에서도 얼마나 약속하는 복들입니다. 기독교가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만 걷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뜻이고 모든 복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므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모든 복락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복락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어서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워서 그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생이 심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안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맨 먼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계시록 21장 8절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맨 먼저 지옥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명단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 맨 먼저 던지겠다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곧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큰 죄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곧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말이에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내가 너무나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는 삶이 싫고, 나는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아서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같죠? 배교자들과 같습니다. 배신자들과 같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르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중간에 돌아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과 같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결코 소리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굶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이 망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좋아하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집을 바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까? 근데 언젠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올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옵니다.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결심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을 들릴 때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우리 안에 굶을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린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믿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걱정에도 사로잡히고 불안에도 사로잡히고 두려움에도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항상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 또 불안에 떨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믿음이 걱정을 몰아내고 불안을 떨쳐내고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질병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도 두려워해요. 또 자식들의 장래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노후 문제 때문에도 두려워해요. 우리의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도 두려워해요.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보다,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죄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자 동시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의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복된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저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불순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또 가난해지지 않을까?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외면하고 편안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미련한 행위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그리고 범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서도 고향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베드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했던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서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장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편한 길을 걷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산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행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죽는 길이고 내가 비참과 절망과 불행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무슨 말입니까? 편하고 쉽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사는 삶은 멸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편하고 쉽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자 할 뿐인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자력으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은 본디 우리를 죽음으로 겁박하고 또 죽음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질병, 사고, 가난, 비천함, 멸시천대, 이것들은 전부 죽음의 부스러기들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가난해질까봐 두려움, 병들까봐 두려움, 노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해서 또 대학 못 가고 또 좋은 직장 못 얻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원하는 배우자 얻지 못하고 결혼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통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두려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 영이 떠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가득 찼던 두려움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월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도하고 하루에 2,000명씩 회심을 시키고 끝내 12사도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얼마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협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6.25 동란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피난길을 가는데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아버지는 혼자서 또랑으로 숨었는데 엄마는 자기하고 또 자기 여동생들을 이렇게 두 손으로 딱 감싸 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능이겠지만 이렇게 딱 감싸 안더라는 것이, 엄마는 폭탄이 안 들어왔을까요? 폭탄의 파편을 맞으면 죽거나 중상인데 안 들어왔을까요? 본능적인 사랑으로 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두 손으로 온몸으로 자식들을 덮은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편안함을 내놓기가 싫은 것이에요. 내 시간을 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 봉사를 내놓기가 싫은 것이에요. 내 돈을 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 집을 내놓기가 싫은 것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내놓습니다. SM 피스테인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중국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어진 여성 2명이 지하 가정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 어떤 전도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당신들은 예수 믿은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들인데, 목사님의 이 말에 두 여성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았지만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어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곳에 선교를 가려면 특별한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정말 가고 싶다면 내가 선교단체를 소개시켜 주겠어. 그때 두 여성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파송할 선교단체를 찾아서 언제 전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목사님은 그 두 여성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예수 믿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초신자 두 여성을 중국의 외딴 섬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2명의 여자 초신자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2년 후에 이 두 명의 여신도가 전도지를 구하기 위해서 파송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두 여성도를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소문으로는 2년 동안 13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유럽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수년 동안 선교했지만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대답했습니다. 13개가 아니라 31개입니다. 13개가 아니라 31개를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목사님은 믿는 사람이 2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산으로는 31개 교회니까 220명 정도 되면 한 교회당 한 7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20명입니다. 그럼 제일 큰 교회는 몇 명입니까? 4,00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지요. 기도 말고 또 뭘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자청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싶고 자원에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두려움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움츠러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누구라도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준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평생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밤에 무서운 아이처럼 늘 아주 갓난아기처럼 늘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게 됩니다. 늘 갓난아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게 돼요.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들 때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욱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위에 굶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불신자와 얼마든지 관계를 끊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놔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네가 그래가지고도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네가 뭐 수제자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는 죽겠다고? 네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면박을 주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였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빨리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묵상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고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살아도 이 땅을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이 땅을 사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만 보자면 고난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더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실제 속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사는데 물리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훨씬 커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그 사람을 대신해서 두드러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신장 하나를 떼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고되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랑도 충만한 법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속에 가득 찬 그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담대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